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호세아 말씀이 시작됩니다. 모든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어렵지만 특별히 설교하는 입장에서 호세아 말씀은 참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교회에 나와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계속 설교 준비하다가 기왕 첫 시작이니까 호세아서는 좀 교회 배경으로 교회에서 그냥 처음 말씀 나누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은 녹화로 오늘의 예배를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0월 첫째 날 주시는 이 호세아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고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들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을 활동한 선지자예요. 저희가 열왕기서를 이제 쭉 같이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네, 물론 뭐 남유다도 개판이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신앙적으로 깊게 타락했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뭐 있죠. 그 유명한 선지자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구별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별하는데 그게 이제 뭐 대선지서는 뭐 큰 선지자가 아니라 길이에 따른 분류라고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비교적 길이가 이제 짧아서 소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소선지서 중에서는 이제 이 호세아, 아모스 이 두 명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출신의 이 소선지서는 사실 이 호세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는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짧아서 소선지서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 내용과 방식이 매우 특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 해석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어차피 이해할 수 없죠.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호세아의 여러 신학적 이제 논쟁도 있고요.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각자 하나님에게 말씀이 주어지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호세아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거 전부 다 이제 남유다 왕이죠.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에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왕조를 기록하면서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어느 시점인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통치 말기였던 그 BC 755년경부터 활동해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이었던 BC 723년 정도까지 활동한 것으로 이제 대부분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 부름받을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그 통치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 이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리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펼치자마자 처음부터 이제 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명령이죠. 오케이, 아니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건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게다가 그 자식들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말이 되나? 이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하다 이걸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 해석 방법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건 실제 호세아에게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걸 통한 하나님의 상징적 비유로 이 호세아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명령이 주어졌지? 여기에 우리가 근데 너무 포커싱을 하느라고 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나? 이건 호세아에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러한 그 당혹스러움에 포커스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기 읽어보신 적 있죠? 욥의 고난의 이유가 욥기에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결국에 그 끝의 주제는 뭐예요? 자, 너가 사내 대장부처럼 허리에 손 얹고 나와서 나랑 논쟁하자. 욥이 끊임없이 물어보잖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그 이유는 뭐냐면 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룰 거다. 이런 하나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너 나와봐. 얘기해보자. 사내 대장부 같이. 하나님 얘기하시죠. 너 내가 이 땅에 초석을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너 내가 하늘과 땅을 궁창을 분리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리워의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쭉 물어보시죠. 하나님 이제 막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의 섭리를 말하고 설명한들 너가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관점과 시선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들, 사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야 이건 말도 안 돼, 야 이건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호세아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옆에서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할 그 자격조차가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왜 이 호세아의 이런 명령에 이렇게 막 이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냐면 우리 인생에서도 이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해요.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이해보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되는
5살, 6살쯤 되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토를 달기 시작해요. 왜 안 되는데? 왜 하면 안 되는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나쁜데? 그러면 그게 왜 나쁜지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 번 설명해요. 시도합니다. 그 설명을. 근데 여러분, 설명이 되겠어요? 아이에게 규범이라는 말이 인간 사회의 질서라는 말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배려와 존중이라는 말이 5살짜리 아이에게 설명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아이가 왜 안 되는데 라는 말에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부분 소용이 없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설명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해요. 부모가 여러분 그것에 아이에게 설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그러면 왜 아이에게 이것이 안 되는지 설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까? 아니요. 그걸 설명해서 아이를 납득시키거나 이해하는 데 에너지 쓰는 부모는 그 인격적인 부모나 그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제가 그 굉장히 인상적인 그 어떤 그 육아 전문가 TV에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꾸 아이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동생을 때렸어요. 그럼 가서 부모가 너 왜 때렸어?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묻는 순간 아이가 자기가 그걸 왜 때렸는지를 생각하면서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 묻기보다 그것이 잘못됐는지 가르치는 데 포커스를 줘야지, 왜 때렸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아이와 그 다음부터는 그 때린 행동에 대한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커싱이 옮겨지는 거예요. 뭘로? 조정 가능하고 협의 가능한 어떤 논리의 문제로 영역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왜 도대체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셨지? 그럼 호세아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여기로 포커싱이 가는 순간 이 논지가 흐려져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놓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행동이 왜 잘못된 건지 그거를 설명하는 데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 자체가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노 하는 거, 노. 누군가 해를 끼치는 행동, 그럼 저 사람이 많이 힘들겠지, 아프겠지, 이런 설명 자체가 필요 없이 그냥 그거 노. 그럼 설명이 필요 없는 거 그냥 각인시키는 거야. 안 되는 걸 각인시키는 거. 그러니까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데 쓸 에너지보다 그걸 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는 걸 각인시키는 데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후에 그 다음부터는 부모와 이제 자식과의,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부모 입장에서 관계가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관계. 저는 이 관계라는 단어가 아주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했을 때 이걸 안 돼! 라고 말한 아빠와 아이의 관계. 아이가 생각했을 때 이해는 안 돼. 아빠가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근데 아빠를 사랑하고 신뢰해. 그래서 그동안 아빠가 나에게 틀린 말을 한 적도 없고 아빠가 안 된다고 했던 말을 들어서 잘못된 적도 없고 오히려 말을 안 들었을 때 잘못됐다 라는 신뢰 관계와 아빠를 향한 사랑과 이 신뢰가 있으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 노를 수용하고 용납해요. 근데 신뢰가 없어. 아빠가 맨날 약속도 안 지키고 신뢰가 없어, 그 아빠에 대해서. 그럼 아빠가 아무리 설득해도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이걸 자꾸 논리와 납득의 영역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뭘로 봐야 돼요? 관계에서 봐야 돼요.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여기서 출발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쁜 결정이나 다른 결정을 하신 분이 없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지 라는 것에 대한 내 신뢰와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걸로 시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자꾸 왜 이런 명령을 하셨죠? 왜 호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자꾸 여기에 시선을 빼앗기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불행할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걸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출발점에서 그럼 호세아는 어떻게 이 불합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순종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종은 즉 관계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보고 오케이 합리적이니까 설득해서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 말 들어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 순종은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신뢰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이 깊을수록 이유는 뭐 묻지 않아요. 별 상관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뭐가? 관계가. 들어보고 합당한지 합리적인지 가능한지 판단해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그 절대적 신뢰 관계.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그를 향한 그 마리아의 믿음, 관계였기 때문이죠. 뭐라고 말해요?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납득, 설득 필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관계가 주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셨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그것을 깊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순종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순종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2절, 이제 하반절, 이제 한번 다시 볼게요. 2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 나라가 당시에 이랬대요. 음란했대요. 북이스라엘이 음란하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제 근데 특히 이게 여로보암 2세 그 통치 말기라고 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북이스라엘 창건 이래 가장 부강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때가 뭐 솔로몬의 영토를 다 회복했다 말할 정도로 그 굉장한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던 때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막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막 떠오르면서 이제 그 원래 강대국 아람이 이제 그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뭐죠?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 다메섹을 포함해가지고 그 가나안 북쪽 경계 거기까지 싹 다 그 남쪽 아바라 바다까지 북이스라엘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다 가져옵니다. 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교역의 중심, 다메섹이 이제 국제 무역의 이제 중심지였거든요. 거기를 이제 차지했으니 엄청난 이 경제적 그 번영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졌던 때가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 왕궁이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번영됐을 때 그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나라는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했고요. 영토는 넓고요. 주변 국가에 위협되는 나라가 없었어요. 가장 안정적이었다고 정치적으로도. 그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 뜻하겠어요? 그들의 삶은 평안하고 안정적이었고 부유했지만 오히려 그 부유함이 그 안정적인 것들이 그들을 최악의 영적 상태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크게 음란했다고만 말했죠. 이제 3절 이후에 자녀들의 이름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는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볼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3명의 이 아이들 이름이 뭐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패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제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3번째 아이의 이름이 정말 심장이 철렁한 이름 아닙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절연이라고 하죠. 절연. 그냥 연을 끊겠다. 연이 끊어졌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나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절연을 선언할 만큼 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정말 최악의 시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이 나라나 그들의 삶을 보면 가장 부강하고 안정적이고 막 그런 풍요로운 시대였는데요. 반대로 그들의 그 삶은 어땠냐면 가장 최악의 죄악과 음란함과 우상이 가득했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역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의 안정과 부요함이 늘 인간의 타락과 죄악을 가져왔다는 이 안정적인 삶과 믿음의 역설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늘입니다, 늘. 우리가 부유하고 부강하고 안정적이고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일은 뭐예요? 타락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 딜레마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광야를 걸어갈 땐 또 주님만 붙잡다가 또 먹고 살만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믿음의 역설의 관계가 참 우리의 어떤 인간의 믿음의 비참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안정적이고 부유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 사실 이건 뭐 거의 꿈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먹고 살만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갈 때는 심지어 그게 다윗이든 요셉이든 그 끝은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불안한 단서들이 성경에 늘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안정적인 삶, 부유한 삶, 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삶,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드세요? 갑자기 수많은 일들이 닥쳐서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죠. 아마 그 시간들이 정말 끝이 있나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근데 그때 꼭 기억하는 게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극심할 땐 잘 못 보지만 한 걸음만 딱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 고통의 순간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나도. 왜냐면 그거 놓치면 죽으니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었던 그때가 내 삶의 가장 강한 때였구나. 그때가 내 삶의 가장 부유한 때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가정도 안정적이고 삶도 안정적이게 될 때 뒤돌아보면 이때가 내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구나. 이때가 내 삶의 가장 궁핍한 때구나. 영적으로 가장 채워지지 않는 순간이구나를 또 한번 깨닫게 되죠. 따라서 어렵지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이해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어떤 이제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저에게 이제 해주신 말씀이세요. 아마 그분은 사업에 굉장히 큰 달란트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업의 그 눈이 떠지면 이게 될 사업인지 안 될 사업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업해서 돈을 버는 일이 본인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서 그쪽에 눈이 떠진 사람에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궤도에 올릴 때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업을 해서 뭔가 잘못하고, 그러니까 사업적 일을 못해서 망한 사업자들은 별로 못 봤대요. 네. 하시면서 일을 못해서 망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 대부분 언제 망하냐면 그 사업을 하신 분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라고 마음을 놓고 그가 일하고 좀 멀어지고 이제 그것보다 다른 데 돈 돌리고 내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내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사업한답시고 뭐 사업하는 친구들 만나고 교류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고 또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또 다른 거 해볼까? 이러다가 망하지, 뭔가 그 일을 쭉 성실히 하다가 그 일을 실수했다고 망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가 이제 이 사업 가운데서도 그렇게 내가 사장이랍시고 뭔가 누리고 안정적 삶을 꿈꿀까봐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있어요. 저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또 안정적인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 내가 예전의 나의 모습을 보면 그때보단 지금은 참 많은 복을 받았다. 참 많이 안정적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과연 복일까요? 그게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주신 복 맞나요? 그게 복이려면 지금 우리 삶에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유지될 때만 그것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 삶이 더 안정적일 때, 우리 삶이 더 부요해질 때, 그때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고 막 그렇게 뭐 여기저기서 떠들고 그런 시간에 더 엎드리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장로님 말씀 중에 이게 굉장히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회사가 커져도 사장실을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사장실을 만드는 순간 그게 이제 꼭 상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대표실이니까 멋지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거기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장실 만들고 좋게 꾸며놓고 딱 거기 앉아 있으면 싹 와가지고 자기한테 결제 받으러 탁 하고 오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빠져들겠구나.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업무를 보실 생각은 없다. 늘 그냥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있을 거다. 그것이 본인이 무너지지 않는 어떤 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정적인 삶 감사하죠. 어떤 부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이런 걸 허락했으니까 나 즐기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또 겸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이라고 또 우리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요. 오히려 그 안정적인 삶, 부요함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 안정적 삶과 이 믿음의 영적인 그 타락의 역설의 관계라는 거죠. 오늘 이 역설의 관계에서 주저없이 영적인 부요함을 택한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안정적 삶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게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중간에 또 나눌 이야기들은 또 2장에서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마지막죠. 여러분, 이 본문은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에서만 이 9절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10절부터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집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손 아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도 여기지 않을 거다 했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징계와 심판과 동시에 회복도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회복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뭘로 회복시켜주세요? 백성 정도가 아니라 아들들로 회복시켜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거 누구 말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하나로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울 건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내 백성도 아니다.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 다시 그분의 자녀가 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혹 이미 우리 삶이 죄로 단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길 그것을 꿈꾸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 이제 심판만 있지 않고 회복을 같이 말씀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회복만 말합니까? 오늘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이 시대와 또 우리 그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호세아서 시작부터 좀 주제들이 쉽지 않은 주제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마음들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10월 또 한 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